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울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사울을 넣으십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 나귀들을 찾아와라 시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산으로 골짜기로 광야를 헤매죠. 3일이나 헤맸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걱정하실 아버지가 생각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말합니다. 마침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사울은 자신의 종인 사환의 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사울이 나귀를 찾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를 찾아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하셨습니다.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날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사울이 다시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저자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든 계획, 내가 경험하는 어떤 즐거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경험하게 하는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을 만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은 자기보다 사무엘이 조금 앞서갔다는 소녀의 말을 듣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을 보고도 사무엘이 사무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건 큰 신뢰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모든 백성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 따르던 사람인데 그런 사무엘을 사울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큰 결례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이를 아무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요. 19절에 보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선견자다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이 짧은 사건 하나에 사무엘의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사무엘의 삶의 그 어느 헌자락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며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라라는 교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죠. 늘 흰옷 입고 다니며 금식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가 자기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민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며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400년간이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을 누가 깨는가? 세례 요한이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아주 천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재난 시에나 먹었던 메뚜기를 먹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있는데 내가 못하러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자신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있는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거나 사역하러 가면 집회를 앞두고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이 교회 누구입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면이 건강하고 심지가 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하고 명예를 얻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 교회 성전에는 주일에 예배 인원이 25,0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다 보지도 못하고 사람도 다 알지 못해요. 사실 100명, 200명만 돼도 담임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예배를 다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한 번은 의도적으로 대학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러 가셨대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는데 문 앞에서 안내하는 청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지 알아보질 못하고, 할아버지 여기 오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대학생들 예배 드리는데요. 절로 가세요 할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고 담당 목사는 저기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뛰어가고,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예배 잘 드려라고 그냥 가셨다라는 거예요. 끝나고도 여기 담당자 누구냐, 어떻게 대학생이 나를 담임 목사한테 할아버지 절로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웃고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미안하지 않았을까. 내가 얘네들 한번 만나주지도 못하고 설교하러도 못 오면서 뭐 나 알아봐 달라고 말하기는 커녕 미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사무엘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내 얼굴을 어떻게 알겠냐, 네가 내 얼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나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청년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만 사무엘은 전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그리고 다른 말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앞에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일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 앞서가라는 말은 너 먼저 가라, 나 나중에 갈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앞서가라는 말은 내가 너와 같이 갈 건데 너는 나보다 앞에 서서 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길에 사무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다. 너는 내 앞에 설 거다. 내 뒤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뒤에 서 있을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면서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리라. 이 말은 나귀에 대한 것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3일간이나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죠. 근데 벼랑간 사무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도 자라고 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사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이 찾았느니라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동그라미를 10개로 쳐도 돼요. 이 찾았다라는 말은 나귀를 찾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를 찾고 있죠. 왕을 찾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나귀뿐만 아니라 왕이 될 사람도 찾았다는 말을 사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로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집안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처음으로 사울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아주 크게 당황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자기는 그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온 것인데 갑자기 사무엘이 너는 왕이 될 상이다 말하니까 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집안이 우리 집안을 사모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 저지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러요. 그때 이 기브아 주민 중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동성애가 나와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인데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보내지 않자 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문 앞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철을.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시체를 거두어서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능욕한 베냐민의 죄를 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는 이 사건을 들고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은 우리가 예굽에 나온 날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생겨진 이후부터 최악의 일이다라고 말하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돼요. 전멸할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때에 다른 지파들이 이 지파를 소생시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게 돼요. 사울이 그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집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말씀하실까 하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던 지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재행한 기브아 사람에게 속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걸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다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만 합니다.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 객실에는 사무엘이 초청한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이 미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30명을 모아놓고 그들과 사울이 함께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획한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있다 보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위대함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완벽하고 치밀하게 일을 준비하며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나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냐면 사울이 염려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 누가 반기겠어요?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하는가? 화목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예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사울이 함께 드리게 하고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그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왕이 될 사람처럼만 대해요.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곳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내가 준비해라고 한 그 부분을 요리한 사람이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요리한 사람이 넓적다리를 사무엘 앞에 도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 그냥 둬요.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넓적다리가 어떤 음식인가? 뒷다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우편 뒷다리는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두고 사무엘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울 앞에 두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여있는 3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는 이 사울이 될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보라, 내 앞에 두고 이것을 먹어라. 내가 백성들을 청할 때부터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죠.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큰 결격 사유가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가? 사실 사울은 왕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지파가 없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에게 힘을 실어줄 정당이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택하는가? 그는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결격 사유가 그를 사용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결격 사유와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의 특징, 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 인맥이 없는 곳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인데도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 애굽을 너무나 놀랍게 지혜롭게 다스리죠. 모세도 그래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어 양자 삼게 되어 살게 됩니다. 그냥 보면 축복받은 삶이지만 비참한 삶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못해요. 친구도 없고 서로 다 양쪽에서 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제재하다가 죽이게 돼요. 그러자마자 그의 아버지인 바로는, 할아버지인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왜?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둘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놀랍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사무엘을 사울에게 붙이십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다 한 후에 산당에서 내려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지붕으로 부릅니다. 지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우리나라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저렇게 오래된 주택의 옥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람 쐬면서 아마 사울과 오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거의 밤새듯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듣게 된 이 사울의 생각과 마음과 하루를 정리해 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큰 범죄를 저지른 집안인데 그런 내가 왕이 된다니 혼란스러웠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침이 되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성읍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마중 나가서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부릅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밤을 새워 이야기했고 이제 떠나 보낼 때가 되어서 이제 가라고 해놓고서는 갈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요. 그리고 사환은 먼저 가라고 하고 사무엘만 불러라. 잠깐 서 있어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내가 신뢰하도록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던 그를 다시 세워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깨닫게 하도록 다시 붙잡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도록 사무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사무엘에게 감탄을 해요.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그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세했던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일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끝까지 이행해요. 사울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력이 다 사라지고 역사의 뒤로 물러나도 그는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며 예언자며 사사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시대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남 밟고 일어서려는 시대예요. 남 무시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는 걸 드러내려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엘처럼 또 세례요한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